자, 벌써 계시록 5장입니다. 자, 5장, 20장까지 있는 5장 했으면 이거 뭐 거의 4분의 1 한 거죠. 그죠? 금방 계시록도 이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강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은요, 일생에 딱 한 번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를 다 설교를 다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일생에 한 번만 하고 넘어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계시록 강해 좀 잘 유황 배울 때에 좀 열심히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그 사람에게 오늘 계시록에 약속된 말씀대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4장에 이어서 이제 보좌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보좌의 주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4장에서는 보좌가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설명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이 보좌의 주인에 대해서, 누가 보좌에 앉아 있는지, 그분은 뭘 하고 계시는지, 이 보좌의 주인, 보좌에 앉으신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좀 머릿속에다가 계시록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보좌, 어제 지난주에 들은 말씀하고 잘 연상을 해서 머릿속에다가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봄에 그랬어요. 이게 본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시각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각화를 해야 돼요. 하늘에 문이, 열린 문이 있고 4장의 얘기예요. 그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리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도 요한은 열린 하늘문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보좌가 있었고 보좌 주변의 풍경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4장의 내용입니다. 5장에서는 이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자 1절에 그분을 사실은 봄에, 내가 봄에 할 때 그분을 봤다는 거죠. 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늘 봤더니 그분이 뭘 가지고 있어요? 두루마리. 그러니까 얼굴을 본 게 아니에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우리가 사람을 보면 얼굴부터 보잖아요. 근데 요한이 봤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 그 용안을 뵌 게 아니고 뭘 봤다고요? 손을 봤어요. 손을 봤더니 그 손 중에서도 어떤 손요? 오른손을 봤어요. 재밌죠? 얼굴을 보통 누구를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부터 보는데 요한은 뭐부터 봤다고요? 오른손. 오른손에 집중을 해서 봤더니 그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자, 손 중에서도 이 오른손은 통치를 상징합니다. 통치를 상징어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를 실현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것은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관심 있게 집중해서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쪽에 뭐가 들려 있어요?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그럼 두루마리는 뭐냐?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요한 당시의 책은 어떻게 생겼어요? 두루마리처럼.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의 책은 두루마리가 책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두루마리는 도대체 뭐냐? 이 두루마리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자, 이 두루마리는 말씀에 근거한 탄원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자, 요걸 좀 설명을 좀 보충하려면요, 보충 이해를 하려면 야고보서 5장을 여러분 한번 열어보십시오. 5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1절로 4절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자, 1절 보시면, 자, 야고보서 5장으로 가셔서 1절을 보시면 부자들에게 이 말 고생으로, 그래서 고생이 아니고 재앙, 고난 이런 것들이에요.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부자들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울고 통곡하라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5장입니다. 울고 통곡하라. 왜 울고, 부자들 보고 왜 울고 통곡하라고 했느냐? 뭐 부자가 죄를 지었습니까? 부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하면 그들이 저축한 금과 은에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녹이 증거가 되어서, 이 녹은 쇠를 이렇게 갉아먹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녹이 살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자들이 통곡해야 되냐 그러면 말세에 이 녹쓰는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럼 재물을 쌓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저축하면 죄예요? 아니죠. 여러분, 혹시 저축을 죄라고 생각하고 부자 되는 걸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공산주의자들이나 자본주의자를 욕하는 거지. 성경에서는 다윗도 부자고 솔로몬도 부자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아브라함은 뭐 거부가 되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어요. 저만 못 살아요. 저만. 골치 아프게. 저도 상당히 부자예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을 쌓아서 죄가 아니고, 이 재물을 이 부자들이 어떻게 쌓았는가 하는 것이 4절에 나오죠. 4절에 뭘로 부자가 됐어요? 추수한 푸수꾼들의 삭을 착취함으로써. 그래서 이 삭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소리를 질러요. 착취한 삭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을 받지 못한 그 추수꾼들의 울음소리가 누구 귀에 들려요?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어요. 추수꾼의 그 삭을 착취당한 그 추수꾼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만군의 주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 살육의 날은 심판의 날에 이 부자들이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돼지를 이렇게 예전에는 집집마다 이렇게 한두 마리씩 키우는데요. 딸이 시집 갈 때 어떤 돼지를 잡을까요? 살찐 돼지. 살찐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살육의 날에 누구부터 잡는다고요? 마음이 살찐 사람부터. 그러니까 내 영혼, 내 마음의 비타민 이런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마음이 살찌면 어떻게 돼요? 살육의 날에 1순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억울한 자들에게 통곡하는, 이 삭을 착취당해서 통곡하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건면을 해요. 자, 9절을 보십시오. 자, 뭐라고 건면하는지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자, 이 품삯을 다 착취받으니까 이 나쁜 세상, 망할 세상 막 하면서 막 골기를 하고 데모를 하고 막 원망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왜 안 좋냐, 왜 좋냐, 좋느니 많으니 막 이렇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삭셀 때 있다고 해서 우리도 불법적으로 막 항거를 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그것도 죄예요. 공의는 누가 실현해요? 하나님이 실현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고, 심판주가 어디 계신다고요? 자, 문 밖에 계시기 때문에 문만 열면 그분의 공의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공의가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서로 원망하는 바람에 이 심판이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망 대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원망 대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인들의 기도는 16절 어떠하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엄청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역사하는 힘이 엄청나다. 정말 이 야고보의 말씀대로 의인들의 강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오늘 계시록 5장과 6장이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 하는 그런 엄청난 기도의 도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책을 사도 요한이 봤는데 이 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안팎으로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써져 있어요. 글씨가 써져 있고 7인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글씨가 안쪽과 바깥쪽에 다 기록이 됐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쓸 만큼 썼다는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쓸 게 없을 정도로 가득히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안팎으로 종이에 빼곡히 썼습니다. 더 이상 이제 기록할 게 없어요.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하게 기록되어졌다라는 뜻이고, 충만하게 기록되어진 그 두루마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7인으로 인봉되어져 있어요. 7 교회의 어떤 탄원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탄원서를 올렸을 때 크기에 대한 답을 기록한 문서가 바로 이 두루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 교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고난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탄원을 하나님 앞에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 로마가 군대를 끌고 와서 성전을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고 원형 경기장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을 때까지 싸우게 만들고, 사람의 몸에다가 그 염소나 양의 가죽을 씌워서 사자를 풀어서 사냥을 하게 하고, 큰 것을 볼 때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없이 기도한 그 탄원서가 있어요. 자, 그 탄원서에 대한 답변이 오늘 이 두루마리에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사실 우리 기도를 하면요, 응답을 받는 기도가 많아요. 못 받는 기도가 많아요. 아마 정직한 대답은 10번 기도하면 1번, 아니 100번 기도하면 한두 번, 그래서 한두 번 은혜 받은 걸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그죠? 사실 우리 기도는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요, 억울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나 이대로 놔두면 못 살아요 하고 우리가 막 정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도 오히려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은 더 잘 되고 나만 초라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포기하신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자, 7 교회 이 탄원서가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금대접에 받아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금대접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금대접에 받아 드려진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뭘 기도한 거냐, 누가 뭘 기도한 것이냐 하는 내용이 6장 10절에 나옵니다. 6장 10절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거지만 한번 맛보기로 6장 10절을 보시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기를 청원합니다. 누가요? 누가 청원합니까? 9절에 보면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 청원을 해요. 자, 기도는요, 뭐냐 그러면 법적 청원서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 불의한 재판관을 이야기하면서 그 어느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뭘 합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청원하잖아요. 그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그 얘기한 거예요. 기도는 법적 청원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냥 중연불하는 마음의 안식이나 얻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이게 얼마나 귀하면 무슨 그릇에 담아요, 기도를? 금 대접에. 금이 귀합니까? 기도가 귀합니까? 기도가 귀하다는 거예요. 금보다 귀하기 때문에 기도를 어디에다가 담는다고요? 금 대접에 담아간다고요. 자, 청원을 하는 거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기를.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사람들을 심판하여 주기를 청원한 내용이죠. 자, 5장 6장에서는요. 성도들의 그 눈물겨운 기도가 어떻게 어느 때에 누구에 의해서 실현되어지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매우 강력합니다. 정말 강력해요. 7교회의 인으로 임봉된 이 기도가 매우 강력하게 응답되어지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이 6장도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확신을 좀 가지십시오. 이 기도가, 내가 하는 정말 가냘픈 나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계시록 5장과 6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우셔서 기도 생활에 그냥 좀 그 파워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뭐냐? 뭘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구하는 것이. 믿습니까? 자, 이걸 우리는 자꾸 기도를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자꾸 기도를 합니다. 그건 또 옳은 기도지만 그보다 더 수준이 높은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실현이 다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실현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해서 그 공의가 실현이 되면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뭘 이렇게 심었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만큼 못 거둘 때도 있습니다. 식물을 심어놨는데 그거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잘 되면 내가 수고한 것만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자, 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를 실현하느냐 5장 6장을 통해서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도 생활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얼마나 좌절이 오고 실망이 됩니다. 결코 그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땅에 떨어져서 없어져서 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드려진 기도는 금 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래서
공의롭게 실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어떤 상태로 있느냐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7인으로 봉인된 채 보관 중입니다. 믿습니까?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요. 봉인된 채. 자, 7교회 7인으로 봉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하는, 모든 교회가 하는 공동의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못된 국회의원들이 계속 발의를 해대잖아요. 어떤 때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사람이 발의한 것을 막으려면 20만 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국회의원 한 명이 그냥 종이 쪼개에 써가지고 그냥 내면 발의가 돼버리니까 막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발의하는 거는 식은 죽먹기예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막아달라고 그런 국회의원의 손이 그냥 부러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여전히 이 문제로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 이 사람들이 테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을 죽입니까?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지금 어떤 상태로 있다고요? 봉인된 채로 보관 중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기도는 불교, 다른 종교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그냥 가정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조금만 바꾸어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집에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불이하게 잘 되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좀 소홀히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 맨날 기도해봤더니 응답도 없고 그냥 어떤 사람은 맨날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내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나 봐. 이래가지고 기도가 허지부지 그렇게 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단 오늘 요한이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글이 가득 쓰여 있고 7인으로 임봉되어져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임봉되어졌다는 말은 아무나 쉽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권한을 가진 자 외에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볼 수도 없는 이 두루마리 책을 왜 보여줬을까요? 내용을 알게 해주려고 보여줘야지 책을 그냥 표지만 들고 나 이 좋은 책 가지고 있다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 두루마리 책을 보여줬는가? 자, 이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본 후에 이제 장면이 쫙 바뀝니다. 자, 그림을 잘 그리십시오. 장면이 바뀌어서 2절 두 번째 보여지죠. 두 번째 보는 게 있죠. 뭘 봤습니까?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뭘 보게 됩니까? 힘 있는 천사를 보게 돼요. 힘 있는 천사. 여러분, 천사는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확 깹니다. 천사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힘있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보면 어떻게 힘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근육질이 그냥 딱 봐도 이 사람은 그냥 완전히 헬스를 얼마나 다녔는지 그냥 굉장한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그럴 때 우리 힘 있어 보인다 그러잖아요. 힘 있는 천사를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힘 있는 천사. 자, 엄청난 근육질을 가진 천사. 실제로 근육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요한이 천사를 봤을 때 이 천사는 뭐가 있더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가 하늘이 떠나가도록 외칩니다. 큰 음성으로 외쳤다고 그래서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정말 하늘이 떠나가도록 어마어마한 큰 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물었지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하늘 위에 영적인 모든 존재들 중에서도 없었고 땅 위에 현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체들. 자, 요즘요 전문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사건만 일어나면 TV 딱 켜면 전문가가 어디서 왔는지 탁 등장해가지고 어느 대학 무슨 교수님이 전문가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하면서 해설을 쫙 합니다. 그분들 얘기 들으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또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분 말 듣고 있으면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다 고칠 것처럼 답을 다 얘기해요. 근데 실제 병원 가보시면 어때요? 현실에 부딪히잖아요. 현실에. 자, 땅 위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이 책을 읽거나 그 인봉을 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 아래에 누가 있어요? 땅 아래에는 죽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까지 창조 이래로 죽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노라 하는 위인들이 많잖아요. 내노라 하는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 책의 인봉을 풀거나 해제하거나 그 책의 내용을 읽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보고 4절에 요한이 어떻게 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이 책의 내용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늘에서도 땅 위에서도 죽었던 역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요한에게 지금까지 지상에서 하늘에서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모습을 막 슬라이드로 쫙 보여주는데 요한이 이 책을 읽거나 보거나 필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있더라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 크게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보여주는데 그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사도로서 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메시지로 주는데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을 때 발람 선지자가 그랬죠. 메시지를 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누구의 입을 열었대요? 마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게. 그 답답함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속에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을 때에 통곡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지요. 사도의 삶이죠. 사도는 메시지를 알 수 없을 때에 이렇게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신호가 와요. 신호가 오는데 그 메시지를 알아듣지를 못할 때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해가 안 될 때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뭐예요? 통곡하잖아요. 가슴이 무거워지고 막 짓눌러지는데 이걸 알고 싶은데 깨닫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을 때 통곡하게 되죠. 펑펑 울고 있을 때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여기서 장로는 24장로 중에 하나겠지요. 자, 이 장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두루마리의 7
인을 떼실 분을 소개해 줍니다. 자, 5장에서는 이분에 대한 소개로서 이제 끝나는데 6장은 실제 이분이 이제 인을 떼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분을 소개하는데 이분의 그 소개하는 그분이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보십시오. 자, 5절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누구요?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어떻게 하시리라? 되시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잘 보십시오. 굉장히 표현이 엄청 재밌죠?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뜰 수 있느냐 그러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 동물 사자일까요? 아니면 그 사신을 우리는 사자라고 하잖아요. 저승사자 할 때 그 사자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자일까요? 라이온일까요? 저승사자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일까요? 그렇죠. 한글은 굉장히 그래서 어려워요. 여기에서 사자는 동물을 말합니다. 동물 사자를 말해요. 자,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이라는 뜻이죠. 그 왕은 누구의 뿌리다? 다윗의 자손이다. 자, 그 다윗의 자손이 승리를 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정말 묘한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상징어를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징어가 나왔을 때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상징어를. 자, 우리는 이제 상징어를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완벽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 다윗의 자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바로 읽어요. 이게 이제 읽혀지면 요한계시록이 다 이해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상징어만 알면 어렵다 쉽다. 매우 쉽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의 영안이 다시 한번 열려서 세 번째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6절 뭘 보게 됩니까? 내가 또 보니 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랬어요. 자, 지난 시간에 보좌 주변을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중앙에는 보좌가 있고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네 생물이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 네 생물 바깥쪽에 24장로의 보좌들이 또 둘러싸고 있죠. 사방팔방으로. 자, 그래서 이 네 생물과 24장로 그 중간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여기서 한은 어느 그런 뜻이 아니고 어느 마을 할 때 어느 한 마을에 이런 게 아니고 한 마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양의 모습은 어때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딱 봐도 이 양은 어려서 죽었구나 하는 양 느낌. 그러니까 아기가 죽으면 아기의 이제 그걸 만약에 살아나면 아기로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었으니까 어린 양의 모습으로 큰 게 아니고 커서 생긴 게 아니고 너무 일찍 죽은 양처럼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양은 몇 년 된 걸로요? 1년 된 거. 어릴 때 번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징어들을 알면 이 어린 양이 또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은 따라합시다. 계시록은 쉽다. 꼭 여러분 이해가 이 상징어만 알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네 생물과 장로 사이에 서 있는 한 어린 양의 모습이 또 굉장히 독특해요. 양은 뿔이 몇 개일까요? 양은 뿔이 몇 개요? 그건 몰라요? 상식인데 이거 또 겁먹어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양은 뿔이 몇 개요? 2개죠, 2개. 그런데 이 양은 뿔이 몇 개요? 7개예요.
자, 어린 양인데 뿔이 7개나 달렸으면 머리에 그냥 온통 뿔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일자로 달린 건지 아니면 뭐 3개, 4개로 달린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요한이 양을 보니까 그 양의 머리에 뿔이 몇 개더라? 7개나 달렸더라는 거죠. 그리고 양은 눈이 몇 개일까요? 2개죠. 당연히 그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그걸 그렇게 쉬운 것을. 근데 이 양은 7 눈을 가지고 있어요. 자, 뿔은 잠시 뒤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자, 7 눈은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계속 성경에 이제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죠. 7 눈이 뭔지. 이 눈들은 뭡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뭐다?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서 7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충만한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7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충만함을 표현하는 것이 7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왜 이게 성령으로 눈이 성령으로 연결되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참고해서 보십시다. 1장 14절에 보면 눈을 어디에 비유를 합니까? 1장 14절. 불꽃에 비유하죠. 그죠? 그 다음 2장 18절도 보십시오. 눈이 뭐라고요? 네, 불꽃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19장 12절도 가서 보십시오. 자, 19장 12절에도 눈이 뭐로 표현돼요? 불꽃으로 표현되고 있죠. 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이 불의 혀 같다고 할 때 그 혀가 불꽃을 말하잖아요. 불의 혀는 불꽃을 말하잖아요. 그 불꽃 같은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은 뭐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셔요? 성령으로. 믿습니까? 성령으로 교회를 살펴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믿습니까? 자, 보혜사 성령을 그래서 보내주시겠다고 누누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교회를 지금도 관리하고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7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신다고요?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성령으로. 자, 그럼 뿔은 뭐냐? 뿔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해요. 근데 뿔이 7개니까 그 권세와 능력이 매우 강력하고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이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이 뭘 이기셨어요?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교회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가 억울한 일 당한다고요? 그 억울한 채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완벽한 권세와 능력으로 그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본질만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내셔요. 교회가 망하는 것은 이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본질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고 계시는 거 여러분 7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2개로만 봐도 어마어마한데 7 눈으로 살펴보시고 계셔요. 그리고 7 뿔을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어린 양이 네 생물과 장로 중간에 서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교회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7 뿔과 7 눈을 가진 이 어린 양이 뭘 하는지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뭘 취하셨어요? 두루마리를. 자, 취하다는 말은 리시버라는 뜻인지 주님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본문에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임봉된 두루마리를 수여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담아 두십시오. 그리고 임봉된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격이 과연 있는가? 누가 이 임봉을 뗄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요. 왜 예수님만 이 임봉을 풀 자격이 있느냐 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7 눈이 있고 7 뿔이 있어요. 자, 7 눈이 있어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7 눈으로 그분이 온전히 아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알기 때문에 그분이 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냐? 알고 안다고 안 그래요. 아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힘과 능력이. 그래서 이 어린 양에는 뿔이 몇 개가 있다고요? 7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7 눈과 7 뿔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스꽝스럽잖아요. 막 눈이 7개나 달려 있고 괴물 같잖아요. 막 뿔이 7개 달려 있고 뭐 괴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알고 계시고 그 아는 대로 공의롭게 해결할 뭐가 있다.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걸 소개한 것입니다. 자,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이때 이제 음악 효과가 막 나겠죠. 딱 받을 때에 그 군악대가 막 이렇게 연주하듯이 음악이 울러 나와야 되겠죠. 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금문고를 가졌어요. 금문고는 왜 가졌을까요? 찬양하려고. 그리고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기도라는 걸 지금 밝히고 있죠. 자, 어린 양이 7인으로 임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답변서가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두루마리에 지금 가득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빼곡하게 차곡차곡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으신 거 아니에요. 임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자,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뭘 하려는 장면이에요? 이제 그 임봉을 해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체하려는 임봉 해체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이 임봉을 해체할 자격이 있는가? 9절 그들이 네 생물관 24장로들이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뭐로 찬양을 합니까?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자, 이 새 노래 내용은 뭡니까?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뭐하다? 합당하시다. 누가? 그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그분이 합당하시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자,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왜 이분이 합당한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피로 사셨고 피로 사신 그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로 삼았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적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어디에서요? 하늘에서가 아니고 천당 가서가 아니고 어디에서요?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도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왕노릇,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고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업적을 지금 칭송합니다. 그 업적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땅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는 하나님 말씀의 통치고요. 그래서 통치를 하는데 반역이 일어나고 모함을 하고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통치를 하는데 막 반역하고 막 억울하게 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다윗이 막 탄식하면서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절절하잖아요. 그 모든 기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지금요? 임봉된 채 보관 중이다. 그래서 이 임봉된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펴신다고요? 주님이. 이 임봉을 누가 해체한다고요? 주님께서. 자, 이렇게 주님이 하기에 합당하다라고 어린 양을 칭송을 하자 천사들이 이 칭송에 대해서 화답하죠.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사도 요한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아요. 소리만 듣고, 자, 실제 천사들을 본 거는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들음에 그랬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뭐가 있다고요? 많은 천사들이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천사들의 뭐가 있다? 음성이 있으니 그래서 음성만 보인 거예요. 이 천사들은. 천사들은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상태로서 그 음성이 들리는데 음성이 요한이 들어보니까 그 음성이 한두 명 소리가 아니에요. 만만이고 천천이다. 이 만만이다. 만의 만이라는 뜻이고 천의 천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만만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의 만을 더하는 곱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들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12절 이렇게 외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분이 인을 떼기에 합당합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이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다 한 목소리로 합당하다라고 지금 동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만 천천 천사들의 찬양으로만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자, 모든 피조물, 땅,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그러니까 죽은 자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까지도 전부 다 그 음부에서도 이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 찬송하냐? 계속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주님만이 그 인을 떼기에 인봉을 풀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 그분이 떼셔야 한다.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자, 이렇게 칭송을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칭송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생물이 14절 뭐라고 합니까? 내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는 거야.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야, 이 내생물은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내생물 천사장들이 그냥 아멘. 근데 우리는 아멘에 너무 인색해요. 천사들도 아멘을 하는데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는데 참 정말 인색한 아멘 하면 돈 들을죠. 에너지가 좀 나가죠. 예, 그런 분들은 좀 아끼십시오. 방전되면 안 되니까. 근데
방전이 안 되고 충전이 되시는 분들은 아멘을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자, 인을 떼기에 그분만이 합당합니다. 당신만이 이 인을 떼시옵소서 하고 경배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인봉을 주님이 이제 실제로 해체하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주에 한번 6장 여러분 꼭 읽어 오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